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록한 서신 속에서 여러 곳에서 오늘 본문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서도 그 같은 말씀을 하셨지요. 자신은 이방인을 예수의 일꾼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복음 전하였다. 이 얘기가 16절 말씀이고요. 어쨌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했어요. 이방인들을 거룩한 제물 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복음 전하노라.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함의 각오입니다. 우리는 어제 시간에 특별히 17절 이하 20절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세 가지로 추적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는 17절의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18절 19절에 설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역사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가서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자기는 전도를 했다,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각오입니다. 우리가 17절서 20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추적을 했고요. 오늘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저 예수 천당 외치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면 전도가 다 되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효율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같은 물질을 투자하고 같은 정성을 투자해서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천당을 외쳤다고 전도지를 주었다고 다 전도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에도 전략이 필요하고 전도에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도, 그냥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잘못이란 표현을 쓸까요? 잘못 생각하면, 그냥 흔하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나는 무조건 나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심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나는 나가서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경험으로 봤더니 전도에도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더라. 그래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열심 가지고 그냥 씨를 뿌리듯이 열심히 전하면 되잖아, 성령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험을 봤더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지고 지혜롭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요, 간단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또 오늘 본문을 중점점에서 깊이 관찰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이 전도, 바울의 선교, 분명히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바울의 전도의 이 전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추적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의 전략이었구나
깨닫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속에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요 전도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나와 같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 이방인들도 나와 같은 이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어느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전도하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지를 주잖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관계 전도를 합니다. 한 사람을 딱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누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도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가 거부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막연히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기 위하여, 막연히 예수 믿고 복받는 삶 되게 하기 위하여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같이 이방인을 위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확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전략과 어떤 방법을 통하여 전도했는가?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볼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도 바울, 그의 전도는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전도였습니다. 전도 누가 하는 겁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전도 누가 하는 겁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전도였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도 내가 한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자기에게 경험이 있고 자기에게 성경의 지식이 있고 자기에게 학문이 있고 하는 일들마다 늘 형통했고 잘 되면 우리가 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면 다 된다, 내가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신감 가지고 전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섰다는 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해야 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무슨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내게 무슨 언변이 있습니까? 내가 하면 못해요. 근데 전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전도의 일, 선교의 일을 했지만 그는 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설교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흔히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다 돼, 내가 설교하면 다 돼, 내가 말하면 다 돼,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바울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의 전략은, 첫째는 뭐였다고요?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전도였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졌으며, 시작.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 설명이 좀 길게 필요한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고요? 편만하게 가득 차게 전했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은 어디인가? 예루살렘은요, 동남의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일루리곤은 서북의 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가 약 2000km가 되어지고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명으로 얘기한다면 유고슬라비아의 영토입니다. 바울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이 동남의 끝쪽에서 서북의 끝쪽까지 복음을 가득 채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찬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소상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추적해 보면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는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듬어 보면 그리스의, 아데네의,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있는데, 일루리곤까지, 서북 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2000km 이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 속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거는 좀 과장된 얘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또 일부의 성경학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가서 전하지도 않은 곳에 자기가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말한 것을 그럴 리가 없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받아들이려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마게도에서 고린도에까지 복음 전하는데 고린도에 한 3개월 머물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 머물 때 그때 거기까지 복음을 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기에 가지 않았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의 전도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가득 채우는 전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전도는 가득 채우는 전도였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북쪽 끝까지 가득 채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제 바울이 이 가득 채우는 전도, 편만한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억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거점 전도였습니다. 어떻게 가득 채웠느냐? 거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기도에 복음을 전한다, 경기도의 복음이 편만해졌다, 바울이 전도해서 성민교회가 경기도에 복음을 전해서 경기도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편만해졌다, 성민교회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땅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편만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이잣듯이 싹싹싹싹싹싹 그래서 가득 채웠느냐? 그게 아니라 가득 채우는 데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점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점. 다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도를 한 거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중요한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통이 발달되고 상업이 발달되고 문화의 중심지인 그런 곳에, 다시 얘기하면 안디옥,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아덴, 이곳은 그 당시에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교통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전해진 복음,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그 이웃에,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가득 채워졌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는 거점 전도했다. 고로 바울이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세우는 일에, 사명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되었지만 너희도 나와 같이, 이게 바울 사도의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핵심의 표어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이방인을 위한 거룩한 제물 되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예수 믿게 하고 대충 구원의 확증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수준, 사도 바울 같은 사명의 수준으로 성장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했던 겁니다. 교회 하나하나가, 제가 잘 쓰는 표현으로 교회 하나하나가 참교회로, 진짜 교회로, 온전한 교회로, 완전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신실한 교회로, 흠잡을 데 없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 사도 바울이 소원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갔던 겁니다. 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의 이웃들이, 그 주변이 복음을 들어야 하겠기에 교회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땅에 복음이 편만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민교회에 복음을 주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편만케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게 한 우리들, 예수가 믿어지게 한 우리들, 하나님 왜 나를 먼저, 누구보다 먼저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케 하기 위하여. 고로 예수 믿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그냥 행복해 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이루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내게 복음의 확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내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편만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략이고, 사도 바울의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일에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복음 전도의 전략 3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목표와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한 사람을 통한 편만케 하는 일입니다. 한 교회를 통하여 편만케 하는 일입니다. 거점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피고 내일 이어서 합니다.